사도행전 4장 32절 한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자, 오늘 함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공동체, 꿈같은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동물 중에 늑대는 잔인하기로 유명합니다. 한번 공격 목표를 정하면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입에 문 것은 이빨이 부러져도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늑대에게도 사냥의 성공률이 얼마 정도 되느냐? 20분의 1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20번 정도 사냥에 나가면 19번은 실패한다는 것이지요. 그래도 늑대는 쉬지 않고 끊임없이 먹이를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공하려면 영적인 늑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말부식의 태도로는 절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지요.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라 형편이 나빠서가 아니라 무서운 집념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519년 스페인의 코르테스 장군은 멕시코 정복의 꿈을 안고 11척의 배에 700여 명의 병사들을 태웠어요. 이렇게 적은 수로 멕시코를 정복한다는 것은 보통 각오로는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코르테스 장군은 비장한 각오로 멕시코의 베라크루스 항구에 도착을 했어요. 누가 봐도 이 전쟁은 순박한 양이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황은 달랐습니다. 코르테스 장군은 육지에 상륙하자마자 700명의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타고 온 11척의 배를 모조리 부살라 버렸다는 것입니다. 700명의 군사들은 생각했어요. 더 이상 우리는 돌아갈 길이 없다. 사는 길은 오직 이기는 것뿐이다. 지면 죽는다. 승리가 생명이다. 병사들의 눈에는 불이 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들의 싸움은 목숨을 건 싸움이었다는 것이지요. 말할 것도 없이 승리는 그들의 몫이었다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출발한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은 누가 당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 나라 영감된 사역을 위해서 선교 완성을 위해서 그들은 출발을 했고 목숨 걸고 마귀와의 한판의 전쟁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데 누가 그들을 당해낼 수 있겠단 말입니까?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성전으로 기도를 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그 사람은 40여 년이나 안진뱅이의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우리를 보라, 우리를 주목해 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나니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을 때 그가 40여 년 된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신앙의 용기가 생기고 믿음의 거룩한 배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세력도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가게 달 것입니다. 담대하게 예수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 피의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이요 여러분의 주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들이 통성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합심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순절 기적의 사건이었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일어났을 때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그 놀랍고 이상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서 내 귓가에 은혜의 미소가 늘 또 넘쳐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쁨의 미소가 저 가슴속 깊은 곳에서 뱃속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것까지 그렇게 기쁨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성령의 공동체, 꿈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의 공동체가 될지어다. 꿈같은 공동체가 될지어다. 그렇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변화와 함께 또 한 가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봉사도 하고 능력과 권능과 치유 역사도 일어났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의 것을 자기 소유라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이들에게 쉐어링 나눠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구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의 인생관,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철학관, 우리의 세계관이 변한 거예요. 심지어 물질관도 변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자기의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이상하게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자유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2절 하반절에 보면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외 없이 그 삶 속에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구제의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라면 성교가 일어나고 구제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구제하며 선교하고 선교하며 구제하는 것입니다. 구제는 누가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절로 자발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그릇에 물이 차면 넘치는 것처럼 긍휼의 마음을 가지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진정으로 성령이 임했는지 임하지 않았는지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것이 있어요. 선교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구제에 관심이 없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난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의 필요를 또 채워주고자 하는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미 여러분에겐 성령이 임한 것이고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교회가 진실한 교회냐, 어떤 교회가 진실치 못한 교회냐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가 정말로 구제를 하느냐, 선교를 하느냐, 구제의 마음을 가졌느냐, 선교의 마음을 가졌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진정한 구제는 성령 충만해서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를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말은 그렇게 해요. 헌금도 해요. 구제도 해요. 봉사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일을 섬기고 돕는 일에 인색한 것이지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구제도 하지 않는다, 선교도 하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에 대해서 말할 때 방언의 역사도 일어나고 예언의 역사도 일어나고 권능의 역사, 치유의 역사, 찬양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 가운데 예수 심장으로 나에게 주어진 것 흘려보낼 수 있고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까지는 이야기해도 성령의 역사가 구제까지 연결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교회에 긍휼의 마음이 가득 찬 것이지요. 연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 소외된 사람, 외로운 사람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랑을, 애정을 쏟아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조건 없는 연합과 섬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요, 꿈같은 교회요, 성령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물레동산 교회가 그렇게 성령의 공동체, 꿈같은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 4가지만 하겠는데 개인이 아니라 믿는 분이 모두가 다 공동체적으로 구제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물질에 대한 관심을 가져요. 그러나 공동체가 가져서 다른 사람을 돕는다, 이게 어려운 일이지요. 게으르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무리가 모두 다 한 마음 가지고 공동체적으로 구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우리 물대동산 교회 안에도 개인적으로 구제에 관심을 가진 이들이 많이 있어요. 긍휼로 그저 수냄 여인처럼 퍼나르고 나눠주고 하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날마다 그들에게 채워주시고 부으신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그러나 교회가 결정해서 하나님 주신 헌금으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차원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초대교회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물질에 대한 마음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한 마음 갖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부부라도 돈 쓰는 용처가 다른 것입니다. 남편은 좋은 차를 타고 싶습니다. 아내는 명품 가방이나 구두를 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돈이지만 서로의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더욱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구제와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물된동산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부부 사이에도 하나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하나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도 한 마음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순절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것이지요.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것은 서로의 필요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다른 사람의 필요에 눈이 띄어진 것이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기 물건이 아깝지 않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아깝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나눠줄 수 있는 것이지요. 누구든지 자기 물건이 아깝고 자기 것이 소중한 법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물질관이 달라집니다. 타인의 필요를 느끼는 마음이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초보 단계에는 기적이 일어나고 방언도 하고 이혼도 하지만 성령의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면 자기 삶을 헌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지요. 물질에 대해서도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내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지만 채워주실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일으켜 주실 그 은혜의 주님, 기적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오셔서 역사하실 것이다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주 엘로힘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엄청난 것들을 치우실 것입니다. 이루어올 것입니다. 성취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얘기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저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려주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가운데 겉으로는 좋은 옷을 다 입고 나왔어요. 멀쩡하게 앉아서 웃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속으로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이해하는 것, 그리고 가서 위로해주는 것, 그의 손을 잡아주는 것, 그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것, 이게 성령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마치 계곡에 물이 흘러넘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모든 계곡이 수평을 이루는 것처럼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는 잘 사는 이도 있고 못 사는 이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건강치 못한 사람도 있고 신분이 높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모자란 이는 가서 품어주고 안아주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이 없는 사람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것, 그것이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것이지요. 어쩐지 나는 이 교회에 있을 사람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완벽해 보이고 좋아 보인다는 것이지요. 그들 앞에 서니까 나는 너무나 초라하다는 느낌을 갖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교회는 아직 성령 충만하지 못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그늘지고 부미진 곳에 있는 그런 이들이 교회에 와서 우리는 하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 우리는 한 공동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좋은 직책, 좋은 직업에 종사하지만 그것을 이제 예수 사랑으로 나눌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한 백성이다. 그래서 더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우리는 예수 안에 한 공동체, 예수 안에 한 가족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초대교회는 내 물건을 내 것이라 한 이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물건을 서로 융상통했어요. 그리고 내 물건을 조금이라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본문에서 발견하는 초대교회는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 꿈 같은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 것이에요. 내 소유예요. 그러나 성령 받고 나니까 나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잠시 나에게 맡겨준 것이니까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필요한 사람에게 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강요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날마다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폴 투리니에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받는 데서 약간의 기쁨을 느낀다. 그러나 주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지고의 시효를 주는가. 왜냐하면 그것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찌 물질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모든 소유를 할 수만 있다면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섬겨주고 그렇게 품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으로 채워줄 것을 확신하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안에 정말로 거짓 때와 강렬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모두가 다 극빈자의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나누어주고 퍼주고 세워주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이 많으니까 물질의 자유함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는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의 한 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16살 때 조지 브라운 대학교에 입학해서 4년 과정을 3년 만에 수석으로 졸업한 수재였습니다. 아이비 리그에서 그처럼 탁월한 성적을 낼 정도로 그는 대단히 우수한 학생이었다. 하지만 대학에 가니까 자기보다 더 똑똑한 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제이콥 제임스라고 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를 만나면서 완전히 기독교를 맹렬하게 반박하고 비난하는 철저한 무신론자가 되고 말았어요. 아도니람은 기독교의 가르침을 저버린 채 방황하는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난 이후에는 유랑극단에 들어가서 아주 방랑적처럼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드슨은 마음의 괴로움과 허무함을 느끼지 못하고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여행 도중에 어느 한 시골 여인 속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는데 그날 밤은 정말로 악몽 같은 밤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옆방에 이 한 사람이 밤새도록 죽어가는 신음소리를 내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 신음소리는 더욱 커지더니 마침내 절망 섞인 극심한 비명소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소리에 저드슨은 밤새 한잠도 잘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 죽어가는 남자의 끔찍한 신음과 비명소리를 들으면서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자신도 죽음의 막다른 골목에 빠진다면 두렵고 무섭고 의지할 곳이 없고 저렇게 저 사람처럼 비명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구나. 만일 성경이 옳다면 저 죽어가는 남자가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과연 도대체 저는 저렇게 신음하다가 저 비명소리를 지르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 결국은 천국 아니면 지옥일 터인데 나는 저 죽음의 저편 너머로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저드슨은 자신도 모르게 죽음 이후에 무언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만일 이렇게 유치한 생각을 하다가 살아가면 어떻게 되지? 만약에 이런 생각을 내 친구 제이콥이 안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다음날 아침 저드슨은 밤새 한잠도 자지 못했지만 숙박비를 지불하는 틈을 따서 여관 주인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밤새 신음하고 비명소리를 지른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물으니까 그 사람 어제 죽었어요. 프로비던스 대학교에 다니던 젊은이였어요. 이름이 제이콥 에임스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저드슨은 일생일대 큰 충격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이콥 에임즈의 논리에 치명적인 잘못이 있었다. 그는 똑똑하고 잘난 척을 했지만 죽음 너머의 것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명소리를 지르고 신음소리를 내면서 고통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안 되겠다. 나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는 깨닫고 결국 자기 인생의 방향, 삶의 방향을 수정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드슨은 바로 여행을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앤도버 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서 마침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전에는 모르는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행복함이 묻어나는 삶을 살게 되었고 남은 생에 주의 영광 위에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저드슨은 미얀마의 선교사로 가서 헌신을 했어요.
그의 평생 사역을 통해서 7천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가 섬기던 지역은 지금은 150만 명이 넘는 크리스찬들이 섬기는 지역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람 저드슨 한 사람의 변화가 엄청나게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바른 대로 인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일어서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프랑스의 절대군주였던 루이 14세는 죽음이 두려워서 내 앞에서 죽음이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은 죽여버리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밤새 죽음의 천사가 다가올지도 모르니까 이 침실 방에 말이죠, 두꺼운 커튼을 쳤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도 결국은 그렇게 죽음을 외면하다가 죽고 말았어요. 20세기 유명한 화가였던 피카소는 죽음의 공포증에 걸려서 죽음이란 단어를 들어도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휩싸였다는 것입니다. 공자의 제자 자로는 공자에게 선생님,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공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 세상의 일도 다 모르는데 하물며 어떻게 죽은 다음의 일을 알겠는가? 여러분, 공자가 그렇게 4대 성인이라고 하지만 내가 이 세상의 일도 다 모르겠는데 하물며 어떻게 죽은 다음의 일을 알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자무식 촌동네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는 죽음 이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로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심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골 촌동네 어부를 치렀던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 뜻, 내 마음, 내 주장,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아가지만 이제 다시 복음 앞에 서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자. 구제하며 선교하며 살아가자.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자. 입술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살을 찢고 피를 쏟으셔서 온 인류를 구원해냈고 나를 구원해냈던 것처럼 그렇게 나도 축복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되어서 쓰임받아야지, 사용되어야지 라고 결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물대동산 교회 공동체가 그런 성령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꿈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제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온몸으로 그것을 체험할 차례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온몸으로 그것을 경험할 차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처음 오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사실이 없다면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도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지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지옥은 못 갈 팔자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헌신하고 결단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완전한 공동체가 되지 못해요. 성령의 공동체가 되지 못해요. 꿈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실망스러워서 견딜 수 없는 공동체로 그렇게 변질되었고 그 나쁘게 악화되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내가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서, 다시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그 아들이람 저드슨처럼 정말 내가 선교사로 살 수는 없지만 선교사의 마음을 품고 구제하며 선교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내 심령을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그런 이들이 있다면 우리 두 손 들어서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한 이도 있고, 야, 내가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지, 잘해야지 라고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합니다. 정말로 다시 복음 앞에 서서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삶과 형편을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나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